5월 23일 월요일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느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정의 위태로운 출범.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택되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안 요소가 감지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백성이 잘못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신 하나님 대신 전제적인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이 엉터리 왕을 뽑지 않도록 직접 왕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주저하는 이를 다시 부르시고 실패한 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도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뒷걸음질 쳤다고 아예 주저앉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듭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기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대한 기고를 하고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울의 꼴을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말씀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도 사울처럼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의 키와 용모에 흡족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울의 주저하는 모습에서 위태로움을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품을 알지 못한 채 외모, 학력, 이력 등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고 내리는 평가는 틀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면서 방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량배로 평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회를 주실 때 숨지 않게 하소서.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고요. 죄인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원래 사울한테. 그거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 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제비를 뽑았지만 결국 사울이 뽑힌 거예요. 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해냈잖아. 근데 나를 무시하고 이제 너희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어이구 고향 것들. 그래 알았어. 왕 세워.
그래도 저 좋은 왕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뭐 그렇게 한 거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그 예배를 하느님이 인간 왕과 노나 가지게 생겼네. 사울이 이 진보다리 안에서 사이에서 숨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그 입장이 그 일치하진 않아요.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사울은 아주 극한 뭐였죠? 예, 극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극한 열등감. 그렇죠. 네. 열등감 때문에 이제, 못했다. 피해 다녔다. 거절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열등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이었다. 예.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바 있죠. 근데 이제, 겸손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 이미 자신에게 제비가 떨어질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숨은 거예요. 숨어봤자지.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니까. 근데 결국은 발각이 됐죠.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고 보자고요. 사울이 정말 겸손해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왕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사울이 왕이 되긴 됐는데 상황이 아주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소개를 하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 뭐 이렇게 환호를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불량배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죠. 멸시하고 또 그에게 예물 바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불량배를 포함한 사람들이 희망했던 왕은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왕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줄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네?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참 죄인들의 생각은 참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잘 세워져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여러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는 침묵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그나마 사울이 약간 좀 그래도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그렇게 막 비꼬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열등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아니 누가 아니라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무엘, 사사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의 인정만 받으면 사실 백성들 앞에서 그 인정받는 거는 그냥 의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를 왜 이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고 억지로 되냐. 참.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거를 이제 반대하시면서 지적을 하시긴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인내와 사랑, 오래 참음으로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 마치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요구했던 탕자와도 같지 않아요? 탕자가 막 둘째 아들인데 막 먼저 유산 달라고 떼쓰고 마지못해서 그 유산을 주고 계속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뭐 왕정이든 뭐 민주정이든 간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누가 따르겠어요? 인애와 사랑을 담기에 더 나은 그릇이 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요, 시스템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말이죠. 아, 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누가 회장이 되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의와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피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